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누구보다 쉽게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 남의 잘못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남이 실수하면 저 사람은 저 행동은 잘못된 거야, 저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충고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정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지금과 같은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세율법을 들이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러라. 이들의 목적은요,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막 쓰십니다. 사람들은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너는 정말 다른 사람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인의 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여인은 실제로 죄를 범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든 하나의 자작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는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죄 없는 사람들이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의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죄 없는 이란 뜻은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뜻입니다. 아나마르테토스. 아나마르테토스는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또는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여인보다 죄가 적은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즉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세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심하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의 기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몇몇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몇몇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들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 잘못을 발견하고 아주 열심히 비판하였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많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저런 행동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라면서 그 사람 잘못을 향해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을 가리킬 때 한 손가락을 상대방을 향해 가리켰고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쪽 선은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이 세 손가락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를 지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정죄하다를 헬라어로 바꿔보면 카타크리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크리노는 판결하여 유죄로 선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저 여자는 죽여야 한다. 라면서 이미 판단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여인을 향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죄의 값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을 정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돌아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저렇게 했어? 라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도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돌아보아야 하고 그 은혜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